자,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는데 옷이 낡거나 너무 또 오래되면은 몸에 안 맞아요. 그죠? 옷은 계속 이 세제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옷이라고 해도 그 수명이 있습니다. 그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이 줄거나 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밥이 뜯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되면은 대부분의 옷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뭐 옷을 버리거나 아니면 옷 수거함에 이렇게 우리가 넣습니다.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새 옷을 구입해서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면 참 옷을 입는 것뿐인데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옷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사람을 입으래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치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그 옛사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의 상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나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성품,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언어, 나의 가치관, 이런 모든 상태를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즉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살라는 뜻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간혹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습관은 옛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미신을 믿는다던가 아니면 뭐 끊임없이 뭐 이렇게 돈을 위해서 돈을 뭐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계속 빠져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또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처음에 시작은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마지막에는 결국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가? 그런데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 즉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많은 불신자들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럼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갔습니까? 먼저는 우리 목회자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반 성도들도 뭐 비슷한 설정인 것 같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야 기도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과, 즉 성경과 우리의 일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속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또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또 내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분당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3년 동안 했었는데요. 3년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보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구호품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런데 이 도착한 물건들을 보면은 가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대요.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옷이나 신발들이 이렇게 딱 구호품이 도착했는데 딱 신발을 보면은 짝이 없는 신발, 짝이 안 맞는 신발, 또는 정말 사람이 신을 수 없는 낡은 신발, 또는 오물이 묻어있는 옷, 찢어진 바지, 찢어진 수건, 어쩔 때는 정말 노숙자들이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낡은 옷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죠. 물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한 행동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한 행동이겠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극히 일부의 행동이겠지만, 그래서 저도 참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까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러한 거짓된 행동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상은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이런 쓰레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먹다 남은 것, 내가 없어도 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적선하듯 동정하듯 우리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난 우리라면 우리도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종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자로 그리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여기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인생의 다예요. 전부예요.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을 딱 하나로 하면 압축하면 저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것, 동정하는 것, 그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아니, 가족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 이웃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뭐 먼저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먼저 해야죠.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게 뭐 먼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여기에 속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묻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틀린 말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가족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진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위선된,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일도 불법적으로 일하고 편법적으로 일하고 자꾸 편법을 써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위선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짓된 것만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풋으로 들어와야 아웃풋이 사랑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도 살아갈 때 위선적인 삶으로, 즉 종교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히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껍데기예요. 그 직장은 껍데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있고 모임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 교회입니다. 그냥 모양만, 무늬만 교회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무늬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리고 그 나라도, 사회도, 직장도, 특히 그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고 그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거짓된 그러한 모든 위선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고 또 참된 것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꼭 이번 겨울에, 특히 이번 12월에 꼭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바로 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만을 외치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댐이라고 해도 요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은 물의 압력 때문에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대한 댐은 무너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댐이 무너지는 과정이 저렇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무너지는 방법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은 틈을 허용할 때 그 틈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구멍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쭉 이렇게 천천히 해갖고 오랫동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재직들은 교회에 그런 틈이 발견되면 그 심각성을 미리 알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는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작은 틈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꼭 헌금을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 꼭 봉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꼭 이거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 꼭 축도를 받고 나가야 합니까? 중간에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새신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잘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이 꼭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그렇죠? 이 꼭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상대방이 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꼭이라는 말은요, 의심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요, 같이 넘어가요. 그래, 맞아. 꼭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 그래, 맞아. 꼭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축복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잖아. 헌금 안 해도 구원받잖아. 여기에 다 이 꼭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하셨어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기적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하고 남에게 그냥 보여주는 어떤 큰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미안한 말이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나라, 즉 천국에 초대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작은 일도 쉽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사람은 설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다 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좀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참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신방이나 식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새 가족한테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 새 가족을 전도하신 분 또는 전도한 분이 없다면 우리 박인숙 권사님 같은 새 가족 실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집사님 또는 권사님, 그 새 가족이 온 지가 지금 한 서너 달 됐는데 그분과 함께 좀 식사라도 하면서 또는 신방하면서 좀 이렇게 할 테니까 날짜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은 목회자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 때문에 오자마자 막 대가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부탁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함흥차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으면 답이 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목사님 언제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니면 그 성도님이 지금 바빠서요. 한 달 후에 된대요. 이렇게 됐든 안 됐든 이렇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함흥차사인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제가 다시 물어보면 그 자체가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다시 물어보면 100%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깜빡 잊은 것도 사실은 불순종한 거예요. 예. 틈을 내어준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본인이 병원 가는 날이라면 잊어버렸을까요? 예, 달력에 빨갛게 표시해 놓고 병원 가는 날 몇 시, 예. 그렇게 잊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하지 말고, 다행히 우리 신동탄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가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 교육자분들인 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인 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돌보고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사도들도 여러분 사역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에 전념할 몇 사람? 7사람을 뽑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잖아요. 이렇게 7명을 뽑았어요. 사도들은 사역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제와 봉사까지 하려니 자꾸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정작 해야 할 말씀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구제와 봉사를 할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겠다 해서 7명을 더 뽑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잘 질서 있게 나누어서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도님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그 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아주 산만한 교회가 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만큼 질서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질서가 잘 잡혀있는 깨끗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니까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또 아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역시 얘기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서로 섬기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틈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린 당연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일상에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일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내 일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태도와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로 가기까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현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한 채 곧바로 밝은 미래, 즉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이 육체로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한 과정을 다 무시한 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의 위선을 버리고 참된 말과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면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 오셔서 이렇게 살다 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새 옷을 이렇게 입었으므로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칭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 즉 예수님만을 말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가 가리지 않고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섬기고 도와주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눈물 나도록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